하나님 말씀 우리 창세기 24장 16절 우리 한 절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6절 한번 여러분이 찾아서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고, 또 지난주부터는 제가 가정에, 이 성경 속에 나오는 그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가정 어떻게 회복하시는가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엮이는 가정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회복시켜 가는가를 우리가 함께 봤고, 몇 주간을 우리가 이 가정에서의,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가 함께 보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한 가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리브가의 가정. 사실 우리가 좀 낯설죠? 보통은 리브가의 가정 이렇게 말하지 않고 누구의 가정 이렇게 말합니까? 이삭의 가정, 그죠? 혹은 야곱의 가정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리브가의 가정 이렇게 말하니까 좀 다른 가정처럼 보이고 다른 이야기, 다른 집 이야기처럼 보여지죠. 오늘은 우리가 뭐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지만 리브가의 관점에서 리브가를 주인공으로 세워놓고 이 가정을 우리가 함께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가족 구성원들이 이렇게 4식구, 5식구가 있잖아요. 근데 이 가족 구성원들이 누구 중심으로 그 가정을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면 가족 치료 같은 걸 해보면요, 아빠가 보는 가정과 또 아들이 보는 가정이 또 달라요. 서로가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도 전혀 다른 그런 해석을 하고 전혀 다른 기억을 하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오늘 이 리브가의 이 관점에서 오늘 이 가정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또 저는 보게 되는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리브가의 가정, 우리가 그렇게 믿음적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의 가정, 뭐 이삭,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이삭의 가정, 뭐 야곱의 가정, 요셉의 가정 보면 야, 정말 뭐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가정 중에 가장 최고의 표본이 되고 모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실제로는 그렇다, 그렇지 않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오늘 이 리브가의 가정도 밖에서 보면 정말 부족한 것 하나 없는 정말 믿음의 가정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가정 속으로 들어가면 참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 바로 이 리브가의 가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수많은 그런 문제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오늘 사실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원고가 무려 17장이 됐어요. 탄식의 소리가 지금 17장을 제가 설교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저를 아마 죽이려고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잘랐어요. 잘라서 오늘 반만 할 건데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너무 좋아하신다. 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어떻게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이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지, 그 오묘한 하나님의 그 손길과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집사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안녕하세요들? 네. 지금은 안녕해. 제가 알죠. 과거에는 정말 거시기 했죠. 지금은 안녕하죠. 그런 거예요. 지금 이 리브가의 가정도 우리가 이제 막 아주 이제 세밀하게 이렇게 들여다 보면 우리 박병준 지사님이 이렇게 보이니까 제가 드론이 생각나네. 드론을 탁 띄워가지고 그 가정의 모든 것을 이렇게 찍으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가정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리브가의 가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거 했었죠. 어버이 주일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이제 전성기 사진을 보내달라 했더니 깜짝 놀랐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이 이런 시대가 있었는지 정말 깜짝 놀랐고 정말 이쁘시더라고요. 전혀 믿지 못하겠다는 그런 표정이신데 정말 예쁘시고 정말 옛날에는 리즈 시절에는 정말 그 동네에서 시내에서 아주 사내들 꽤나 울렸을 것 같은 그러한 아주 미모와 그 세련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일 많이 놀란 건 저는 조경자 권사님. 제일 많이 놀랐어요. 아주 영화배우 하춘아라고 그랬지 본인이. 네, 하춘아 닮았다고 본인이. 그리고 보니까 진짜 하춘아 닮으셨어요. 네. 그 밖에도 뭐 우리 박경순 권사님의 그 나팔바지도 지금 저도 아주 지금도 기억나고 어떤 분은 선글라스 탁 끼고 있고 뭐 미니스커트도 입고 있고 아주 그 젊었을 때 그때가 한 20대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아주 매력적인 아름다운 그런 처녀 시절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리브가도 그런 전성기가 있었죠. 누구를 만나기 전까지? 남편 이삭을 만나기 전까지. 그 인간을 만나기 전까지. 이 리브가는 사실 꽤 괜찮은 여자였어요. 정말 매력적인 여자였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4장 16절부터 20절 우리 다시 한번 이 리브가가 어떤 결혼 전에 어떤 여자였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16절부터 읽습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여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아멘.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멘. 자, 일단은 어땠어요? 일단은 예뻤어요. 일단은 예뻤어요. 그리고 어때요? 아주 순수했어요. 아직 남자를 만나본 적도 없는 그런 순수한 그런 소녀였어요. 그리고 참 그 마음씨가 참 고왔죠. 그리고 배려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종에게만 물을 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손수 물을 다시 길로 우물을 내려가서 그 물을 담아가지고 또 길어서 올라와가지고 그것을 가축들에게 낙타들에게 그 물을 먹일 만큼 배려심도 아주 뛰어났고 또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이삭이 이 리브가를 탁 보는 순간 정말 아름답고 매력적이어서 그냥 사랑에 빠져버릴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고 그리고 아주 현명한 그런 여인이 바로 리브가였어요. 누구를 만나기 전까지? 그 인간을 만나기 전까지. 사실 여러분 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요 그 당시 누가 봐도 완벽한 결혼이라고 생각했어요.
완벽한 커플이었어요. 그 당시에 아주 부잣집 외아들이잖아요, 이삭. 부잣집 외아들이고 또 그 같은 혈통에 그렇게 아브라함이 기다렸던 같은 혈통의 그러한 여인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결혼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결혼하셨을 때 모두가 부러워하는 결혼이셨죠? 우리 김명식 집사님은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시고 그러는데 모두가 부러워하는 결혼이셨죠? 아니요. 처음에 결혼할 때는 야, 저 커플은 정말 환상적이다. 어떻게 저렇게 만났을까? 야, 정말 뭐 선남선녀가 따로 없고, 야, 저들의 뭐 스펙을 봐도 가문을 봐도 집안을 봐도 야, 정말 완벽한 결혼이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결혼식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어느 집회 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결혼하실 때 완벽한 결혼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라고 했더니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아무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당황해서 진짜 없을까? 진짜 없어서 안 들었을까? 그랬는데 어느 권사님이 살아보니까 별거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결혼할 때는 정말 신랑이 너무 멋있고 그 부인이 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정말 모든 것이 다 봐도 저 두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혼처럼 보이는 그런 결혼과 커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막상 여러분 그러한 커플들과 여러분들 결혼해봐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만나 보니까 어떻습니까? 따라합시다. 그놈입니다. 막상 정말 잘생기고 정말 키도 크고 저보다 훨씬 크고 그리고 정말 잘생기고 똑똑하고 집안 좋고 직업 좋고 막 그런 남자하고 여러분 결혼해 봤더니 어때요? 꼭 그런 인간은 또 인물값을 또 하잖아요. 인물값을 또 하고 또 막 갑자기 그렇게 직장 생활 잘 하다가 갑자기 사업한답시고 또 사업하다가 쫄딱 망하는 그런 일들도 여러분 좀 많이 봤어요. 그런 일들도 있고 또 겉으로 보기에는 장로님 집안이고 권사님 집안이고 야, 뭐 그 시아버님 될 분이 뭐 아주 어디 큰 회사 매출 100억, 150억 하는 그런 회사의 그런 회장님이시고 야, 정말 저런 집에 들어가서 내가 결혼 생활하면 정말 좋겠다 했는데 막상 그 집구석 들어가니까 어때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그 가정의 그 비밀들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결혼 전에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거기 안에 있더라고요. 이삭과 리브가가 이 결혼이 모두가 부러워하는 결혼이었지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두 커플이 관계가 심상치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는 어디서 보았냐 하면 쌍둥이를 낳았죠. 쌍둥이를 낳았는데 에서는 어때요? 에서는 이삭은 누구만 예뻐해요? 에서만 예뻐해요. 리브가는 누구만 예뻐해요? 야곱만 예뻐해요. 한번 여러분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뭐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지 뭐 그렇게 넘어가지 말고 한번 이 두 부부가 과연 어떤 마음이길래 이렇게 다를까? 저도 결혼 생활을 해보고 여러분도 결혼 생활 해보셔서 알지만 남편이 미우면 어때요? 다 밉죠? 다 싫죠? 그죠? 소파에 앉아서 런닝굿 바람으로 축구 보는 것도 아주 꼴보기 싫어요.
그죠? 그때는 그냥 리모컨을 확 뺏어가지고 막 드라마 보고 싶잖아. 일부러 그냥 저 텔레비를 끄고 싶고, 부인이 그 사랑스럽지 않고 이쁘지 않으면 어때요? 다 그것이 안 좋게 보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남편이 애서만을 이렇게 이뻐하니까 그게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부인이 일부러 지금 야곱을 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두 부부가 보이지 않는 뭔가, 성경에는 그 관계가 안 좋았다 그런 말은 없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결혼 전에 이 리브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상냥하고 긍정적이고 배려심이 많고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서 뭔가 지금 이 리브가가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느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때 그 인간을 안 만났으면 여러분, 그때 그 인간 안 만나고 이 인간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좀 더 리브가는 지금 표현은 하지 않지만 마음속에 남편에 대한 서운함, 미움, 보이지 않는 그 저항감, 은밀하게, 여러분 심지어는 남편을 어떻게 합니까? 아들하고 공모해서 속이기까지 하죠. 그죠? 속이기까지 합니다. 이런 일들을 쾅 부딪힌 건 아니에요. 뭐 이혼할 정도로 막 그냥 극단적으로 간 건 아니에요. 근데 리브가가 점점 그 남편과 그 관계가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이 이삭과 리브가가 만났던 시점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왜 이렇게 리브가가 이렇게 변했을까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 처음 리브가를 만나는 그 당시에 사실 이삭은 그 돌아가신 어머니 때문에 몹시 힘들어했을 때예요. 창세기 23장 2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만 슬퍼했을까요? 이삭도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통곡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사라가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90에 낳은 아들이에요.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여러분? 상상도 못하지 않겠어요? 90에 낳은 아들이니까 아마 모든 걸 다 해줬을 거예요.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힘든 일 같은 거는 아예 전혀 시키지도 않고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모든 일 다 해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이 엄마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삭에게는 그런 게 있어. 나는 엄마 같은 여자가 좋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결혼할 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40이에요. 40. 여러분 지금도 40에 결혼하면 상당히 늦었죠? 근데 이 당시에 결혼을 못해요. 왜? 엄마 같은 여자가 세상에 없거든. 그래서 결혼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 같은 여자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아내도 죽고 그러니까 저 아직 결혼도 못한 저 이삭을 보니까 마음이 심란한 거 있죠. 그래서 장사를 치르고 나서 막 힘들어하고 있는 그 아들을 보면서 이렇게 했다가 우리 아들 병나겠다 싶어가지고 창세기 24장 1절 2절에 보면 가장 충성된 종을 불러다가, 야, 우리 고향에 가서 거기서 아주 좋은 그런 며느리감을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이 늙은 종이, 충성된 종이 가서 누구를 데려와요? 리브가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 당시에 사실 이삭은
엄마를 잃은 그 상실감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창세기 24장 6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아멘. 어떤 분들은 여기서 묵상하다라고 하니까 이삭이 뭔가 기도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 주석책들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묵상 어떤 종교적인 그런 묵상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엄마를 떠나보내고 나서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홀로 들에 나가서 사람이 없는 곳에 나가서 거기서 엄마를 그리워하고 생각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이 이삭이 울고 있을 때 어디선가 사람들이 몰려오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오늘 그 63절을 보면 따라합시다. 눈을 들어. 자, 묵상을 해요. 이거는 이삭이 울고 있는 건데 소리가 들리니까 이렇게 하다가 눈을 든 거예요. 이렇게. 뭐지? 무슨 소리지? 하고 보는 거예요. 그때 저 멀리 들판에서 낯이 익은 우리 집에서 일하는 그 종 옆에 아주 아리따운 그런 여인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딱 보니까 누굴 닮았어? 엄마를 닮은 거예요. 그래서 그 리브가를 보고 이 이삭이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리브가와 결혼을 한 이삭은 어머니에 대한 상실감이 치유되고 회복돼요. 6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왜 위로를 얻었다고요? 엄마 같은 여자예요. 엄마 같은 여자. 엄마 느낌이 있어요. 보통 동화는 여기서 끝나죠. 이렇게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이렇게 끝나죠. 그런데 따라합시다. 결혼은 동화가 아니라 현실이다. 여러분 다 공감하시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이 이야기는. 여기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삭은 엄마 같은 여자를 원해요. 그래서 늘 자기 아내 리브가를 보면서 엄마와 많이 비교해요. 모든 것을 엄마로 투사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남편이 막 엄마하고 비교하고 엄마하고 투사하고 엄마가 했던 그런 된장찌개 끓여달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여러분 그 부인들이 행복해요? 어때요? 짜증나죠. 짜증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삭은요 어떻게 보면 마마보이와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90에 낳은 아들인데 이 어떻게 키웠겠어요, 그 엄마가 사라가. 그러니까 서서히 이 두 부부 사이에 이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삭은 아내가 엄마처럼 안 해주는 것이 서운하고 이 리브가는 늘 자기를 엄마 대하는 그 남편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야속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그렇게 상냥하고 배려심이 많고 아름다웠던 리브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목소리만 커진 아줌마가 돼버린 거예요. 꼭 여러분 이야기를 같죠? 한번 여러분이 한번 질문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결혼 전이 좋으세요? 결혼한 지금이 좋으세요? 참 대답하기가 공개적으로 그러실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결혼 전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우리 부부가 잘 살아서 지금 이 결혼 생활도 내가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실 리브가는 너무 힘들어요. 지금 힘든데 딱 때마침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들을 낳아요. 그것도 쌍둥이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막 이 남자고 살아 말어 막 고민하다가 딱 임신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다시 희망을 갖잖아요. 다시 그래 다시 한번 좀 잘 살아보자. 애도 생겼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볼 의지를 보이고 이 이삭도 남편 이삭도 그래 자식이라도 우리 잘 키우자 이렇게 하면서 두 사람이 한번 잘 키워보려고 많은 기대로 하고 많은 계획을 갖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도 이 에서와 야곱을 정말 잘 키우고 싶어 해요. 이삭은 아들들을 어떻게 키우고 싶어 했습니까? 어떻게 키워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 아버지는 남자답게 강하게 그렇게 키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두 아들놈을 보니까 본인이 원하는 대로 가는 아들이 누구예요? 에서인 거예요. 에서. 에서는 보니까 남자답게 생긴 것도 남자답고 털도 많고 막 생긴 것도 남자답고 막 그냥 막 사냥도 좋아하고 들로 사냥도 다니면서 막 모험을 즐기는 그런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런 아들의 그 모습을 보이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놈 이 야곱은 어때요? 꼭 지지배 같은 행동만 하는 거예요. 울기도 잘 울고 엄마 치마폭에서 나오지를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삭이 답답한 거예요. 속이 타는 거예요. 저놈의 자식 저거 커서 뭐가 되려고 저렇게 엄마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빨리 안 나와! 뭐 그런 식으로 막 혼을 냈겠죠. 솔직히 똑같놓고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이삭은 남자다웠어요? 여자다웠어요? 지도 똑같거든요. 사실 이 이삭도 여러분 외아들이잖아요. 외아들인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야 너 들로 나가 산으로 나가 사냥하고 마음껏 너 뛰어놀아 그렇게 했을까요? 야야야야야야 가지 말아라 다친다 넘어진다 큰일 난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 90 넘은 엄마 100살의 그 아버지가 급이 오기야 키웠겠죠. 위험한 데도 가지 못하고 힘든 일도 안 시켰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도 또 그런 성품이야. 또 그런 성품이라서 여러분 성경 이 창세기에 보면 유일하게 부모 곁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 여러분 아브라함도 떠났죠. 야곱도 떠났죠. 요셉도 떠났잖아요. 근데 이삭만 안 떠났어. 왜 그런 거야? 그런 거야. 자기가 기집애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삭이 아버지가 돼 보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애들만큼은 나같이 살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키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도 않고 본 그 모습으로 그렇게 키워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자식들에게 열심을 낼 때 잘 보세요. 자식들에게 열심을 낼 때 여러분 그런 어떤 마음으로 할까요? 너는 아빠같이 커. 아빠 같은 인생 살아. 그런 부모 있어요? 대부분 부모들이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뭐라고 얘기하면서 합니까? 너 나같이 살지 마. 엄마같이 살지 마. 바보같이 그렇게 소뚜껑이랑 운전하면서 그렇게 살지 마. 너는 아주 그냥 사기를 누비면서 결혼도 하지 마라. 그냥 마음껏 살아. 넓게 살아. 그러면서 막 애한테 막 공부도 시키고 유학도 보내고 막 하는 거예요. 막 그냥 뭐 돈 아끼지 않고 막 투자하는 거예요. 막. 근데 그 마음의 그 의도는 뭐라고요? 나같이 살지 마. 나같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지금 이삭도 그런 마음이에요. 나같이 살지 마 너. 그러니까 야곱은 사실 자기하고 똑같은데 미운 거고 에서는 자기랑 똑같지 않으니까 예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언제가 제일 화나요? 나랑 똑같은 짓 할 때.
내 모습을 그 아들에게 보고 내 딸에게 볼 때 그때 우리가 화가 나고 속상하지 않습니까? 이삭도 자기를 똑 닮은 이 야곱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 대해서는 이렇게 멀리하고 관심을 덜 가져요.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이런 야곱이 어때요? 너무 안쓰럽고 남편이 가뜩이나 지금 남편에 대한 그런 마음이 좋지 않은데 원망스러운 거예요. 야속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더 품어주죠. 리브가 마음속에는 남편에 대한 불편한 마음과 야곱에 대한 그 안쓰러운 마음이 합쳐져서 야곱을 더 사랑해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리브가는 에서를 또 어떻게 됐을까요? 에서를 또 조금은 이상하게 차갑게 대해요. 제가 말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다 거짓말처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근거를 다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이 에서의 그 성품을 여러분 보시면 잘 알아요. 여러분 이 에서는 어때요? 에서는 먹는 거 좋아하고, 그죠? 배고프면 어떻게? 못 참고, 그리고 우욱하고, 그죠? 성질도 잘 내고 막 그런 기질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엮이는 가정들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그 아이가 발달해야 될 그 과정을 양육자가 잘 발달시켜줘서 그 아이들이 잘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때 그 발달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이 어려움을 경험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지금 이렇게 기질적으로 에서가 충동적이고 그렇게 감정적인 것도 있지만 이 에서는요 사실 구강기 때 엄마가 충분히 그 아이를 안고 사랑해주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증거들이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오게 돼요.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이 에서는 이렇게 충동이 상당히 강해요. 그리고 먹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즉 구강기, 이제 소위 말하면 구강기 때의 그런 발달 과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먹는 것에 대한 어떤 중독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재밌는 것은 이 에서가 지금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판이하게 다른 이 두 성격을 가지고 있는 두 형제를 키우면서 이 가정은 어떤 역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편애하는 그런 가정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서는 에서 나름대로 삐뚤어지기 시작하고 야곱은 야곱대로 삐뚤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삭도 그리고 리브가도 일부러 그렇게 오히려 잘 키우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아이들이 뒤틀려 가더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계획한 대로 잘 성장했습니까? 잘 성장했어요?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나는 우리 아이를 이렇게 키울 거 했는데 100% 그렇게 그대로 큰 아이 손 들어보세요.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실수 없이 우리 아이들을 정말 잘 키웠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삭도 리브가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배우긴 배웠으나 알고는 있지만 내가 그렇게 기대했지만 기대한 만큼 자녀들이 그렇게 따라와 주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급기야 어떻게 됩니까? 이 두 형제가 사이가 어떻게 돼요? 상당히 안 좋아지죠. 의도했습니까? 이 부모가 의도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절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곱이 꾀를 부리죠. 형의 장자권을 빼앗겠다. 여러분, 이게 그냥 얘는 좀 질투가 많은 애구나, 셈이 많은 애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거는 대단히 심각한 왜곡이에요. 인지 왜곡이에요. 여러분, 장자가 되는 것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바꿀 수 없는 건데 그걸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지만 이게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뜻한 것을 어떻게든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아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야곱은 기질적으로도 그랬겠지만 그 엮이는 가정 안에서 이 야곱이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꾀를 부려서 형에게, 형이 이제 사냥하고 오는데 팥죽을 다 끓여놓고 유혹을 하죠. 그리고 이 팥죽 한 그릇을 줄 테니까 나한테 장자권을 팔아라,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이 개념 없고 아무 생각 없는 이 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래 줘, 하나 줘. 그리고 너 가져, 장자권. 얘는 구강기에 문제가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먹는 거에 문제가 있고 어떤 애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충동적인 거예요. 그런 깊이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야곱은요, 아주 무시무시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장자권은 내 거야. 여러분, 이게 법적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이건 소꿉장난이에요, 그냥.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제부터 장자권은 내 거야. 아버지를 속이는 게 아니야, 나는. 형을 속이는 게 아니야. 형은 분명히 나한테 넘기겠다고 얘기했고, 장자권, 이제는 내가 장자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축복하는 게 맞아. 그리고 자기가 거짓말한 거,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는 거 전혀 거기에 죄의식을 갖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야곱이요,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나래요. 얘가 이렇게 자다가 보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까요? 사기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뒤틀린 왜곡된 정당화를 자꾸 고집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가 이상하게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에서는 어떨까요? 에서. 이 야곱이 쟤는 더 위험하다고 보는데 에서는 좀 불쌍하게 보여요, 저는 사실은. 여러분, 에서는요, 아버지의 사랑은 받았지만 상대적으로 엄마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걸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면서 엄마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엄마의 사랑을 먹으면서 경험해야 될 발달 단계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먹는 것에 집착하고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그런 기질을 갖게 돼요. 그래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충동적으로 행동을 해버리는, 그래서 쉽게 장자권을 넘겨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당장의 즐거움, 당장 내가 막 재밌으면 되는 거야. 그 즐거움을 탐닉하고 급하고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인내심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아이로 자라요. 심리학자 디히글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그 원숭이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이냐면 신경 전달 물질인 세라토닌이라고 하는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잘 분배가 되어야 이 감정 조절을 잘 한대요. 세라토닌이 잘 분배되어야. 근데 이 원숭이는 이 세라토닌 분비가 상당히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그런 원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숭이 새끼는 아주 막 거칠고 막 화를 잘 내고 막 깍깍 소리를 지르고 막 물건을 집어던지고 막 그러는 새끼 원숭이였어요. 그런데 어미 원숭이를 딱 그 우리에 넣어서 그 어미 원숭이가 이 새끼 원숭이를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흥분할 때는 그 원숭이를 꼭 안아주고, 그리고 잘했을 때는 잘했다고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또 잘못한 것은 그 어미 원숭이가 잘못했다고 그것을 단호하게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세라토닌 분비가 좀 문제가 있었던 이 원숭이가 어떻게 바뀌냐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그러면서 나오지 않았던 그런 세라토닌과 비슷한 전두엽 피질이 활성화되면서 자기의 그 분노 감정을 잘 조절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에. 그런데 에서는 안타깝게로 엄마로부터 이러한 돌봄과 양육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에서가 크면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엄마가 싫어하는 행동만 해요. 엄마에 대한 이거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무의식에서 나오는 건데, 엄마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자라나면서 왜곡된 여성성을 갖게 되고, 그리고 에서는 부모가, 특히 엄마가 원치 않는 결혼을 계속해요. 우리 3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40세 해쪽 속 브에리스의 딸 유딕과 해쪽 속 에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자,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방 여인들을 자꾸 사귀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는데 몇 번을 해요? 2번이나 해요. 2번이나. 이거는 지금 누구를 괴롭히는 거예요? 엄마한테 복수하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이 엄마 리브가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정말 아니나 다를까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35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이런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삶이 싫어졌다. 죽고 싶다. 지금 못 살겠다. 나 저놈의 자식하고 못 살겠고, 저놈이 데리고 온 저 여자들 난 며느리로 못 받아야겠다. 그러면서 막 죽고 싶다고 막 지금 괴로워합니다. 엄마한테 복수하는 거죠. 리브가는 잘생긴 부잣집 신랑을 만나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고, 그렇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우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남편도 아내도 아이들도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주지 않고 자라주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뜻대로 잘 따라옵니까? 여러분의 아내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잘 옵니까? 잘 안 해요. 리브가가 지금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리브가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결정적인 실수를 하죠. 어떤 실수를 합니까? 이 원치 않는 며느리들이 계속 들어오니까요, 이 리브가가 에서가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들 야곱하고 모의를 해요. 네가 장자권 받아. 네가 아버지 축복 네가 받아. 내가 음식을 만들어서 너에게 줄 테니까 그거 들고 네가 가서 네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버려. 저놈 자식 끝났어. 그러면서 동생을 밀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 가정을 파괴하는 행동인지 몰라요. 처음에 리브가는 그게 이렇게 심각한 일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냥 화가 나고 속상하니까 네가 가서 받아 하고 모의를 했을 정도였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은 깨져버려요. 사실 그전에는 그냥 남편에 대한 불만도 있었지만 그걸 부딪히지 않고 아유 정말
싫어. 그러면서 그냥 궁시렁궁시렁해서 살았고, 또 두 아이가 막 그렇게 막 투닥투닥 거려도 야 너희들 싸우지 마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그래도 행복하지는 않지만 큰 문제 없이 살았던 가정인데, 리브가의 이 잘못된 결정 하나로 가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 사건을 위해서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동생을 죽이겠다고 그래요. 죽이겠다고. 여러분, 이 형제들 싸우는 거 무섭잖아요. 형제들, 남자 형제들 싸우는 거 보면 무섭더라고요. 우리는 형제가 없지만 그 이제 다른 집 형제들이 막 싸우는 거 보면 막 장난이 아니라면서요, 막. 그리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죽이겠다고 지금. 그러니까 리브가가 지금 아차 싶은 거죠. 야, 이거 큰일 나겠다. 그래서 급히 야곱을 불러서 말합니다. 27장 41절부터 45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갔어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아멘. 야, 큰일 났다. 너 지금 빨리 네 외삼촌 집에 가 있어라. 그러면서 따라합시다. 몇 날 동안. 야, 며칠만 가 있어. 며칠만 가 있으면 내가 너 부를게. 그러면 그때 와. 지금 네 형하고 부딪히면 안 돼. 큰일 나. 우리 두 아들 다 이렇게 생겼어. 지금 잠깐만 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하고 보내죠.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와요, 안 와요? 못 와요. 몇 년을 못 와요? 20년 동안 못 봐요. 며칠만 가 있어라고 했는데 결국 그때 아들과 헤어지고 나서 이 리브가는 아들을 다시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고 죽어요. 아들을 못 만나고 죽어요. 참, 우리 인생이라는 게요,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며칠만 있다가 아들을 보겠거니 했지만 지금 그 순간이 마지막 이별의 시간이라는 것을 까마득히 모르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이제 막 10대 때, 처녀 때, 아마 우리 남자들도 마찬가지 청년기 때 그랬을 거예요. 그냥 내가 예쁘기만 하고 착하기만 하면, 여기 우리 청년들이 있잖아요. 여기 예쁘고 착하고 그리고 하면은 좋은 남자 만나면, 좋은 여자 만나면 결혼해서 행복하게 그렇게 알콩달콩하면서 잘 살겠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아이를 낳으면 난 이렇게 키울 거야. 우리가 막 계획을 세우는데, 그리고 남편이 나만 사랑할 줄 알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내가 말한 대로 잘 커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는 너무 기대를 죽이는 건가? 나 살아봐 한번. 살아보고 나중에 우리 얘기하자. 한 10년 후에 꼭 날 찾아오게 될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과 리브가 인생이 참 닮지 않았습니까? 리브가는 끝내 그렇게 그리워하고 사랑했던 아들 야곱을 보지 못한 채 마지막 눈을 감습니다. 그때 여러분, 리브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한번 그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눈물이 주르르 흘렀을 거예요. 막 아들이 보고 싶어요. 야곱이 보고 싶어 죽겠어요. 근데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아마 이 리브가는 막 후회했을 거예요. 그때 내가 야곱을 그렇게 부추기지만 않았어도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좀 더 우리 아들, 큰아들, 우리 에서를 좀 더 사랑해 줄 걸. 좀 더 사랑해 줄 걸. 한 번만 더 알아줄 걸. 남편을 내가 좀 더 이해하고 용서해 줄 걸.
뭐 그게 그렇게 어렵다고 나는 그렇게 평생 그걸 못하고 살다가 이렇게 가정이 다 흩어져서 이렇게 살고 나는 이렇게 죽게 될까? 지난 모든 세월을 돌아보면서 아마 후회스러웠을 거예요. 리브가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식을 키우지도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가정을 꾸리지도 못하고 신앙적으로도 그 아이를 키우지 못하고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마감해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 리브가와 같은 마음으로 살고 계신 분들이 있을까 생각해요. 내가 지금 자식을 잘못 키운 것 같고 내가 우리 가정을 잘 못 이끄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지금 내 인생을 멋있게 만들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실패감 속에 어쩌면 여러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뜻대로 한번 다 해봤잖아요. 결혼도 그렇게 해보고 집도 그렇게 이사해보고 그리고 아이도 그렇게 다 키워보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해보고 내가 계획한 것도 해보고 다 해봤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실패한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고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리브가는 결국 야곱을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안타깝게 죽었지만 그래서 그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나중에 회복되잖아요. 그죠? 리브가는 그걸 보지 못했지만 그 죽이려고 했던 그 야곱과 에서가 서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화해하잖아요. 그 장면을 보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눈물로 뜨겁게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있었던 그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시기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특별히 내가 그렇게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리브가는 결혼하기 전에는 아주 순진하고 그리고 꿈 많은 그런 소녀였어요. 그러나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생각지 못한 많은 그러한 일들을 만나면서 점점점 일그러지고 깨어져가는 그런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자식을 키울 때도 내 뜻대로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큰 실수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 실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리브가는 실수투성이의 엄마였어요. 그 밑에서 자란 에서와 야곱도 지금 많이 걱정스러워요. 다음 주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두 아들을 어떻게 오묘하게 인도해 가시는가 그것을 여러분 보게 될 텐데 우리가 다 보지 않아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묘한 손길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 경륜과 계획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가장 아름답고 찬란했던 때가 있었죠. 그때는 모든 게 다 자신이 있었고 다 잘 될 거라고 믿었고
그리고 나는 엄마처럼 우리 아빠처럼 살지 않고 나는 정말 멋진 삶을 살 거야. 그렇게 자신 있게 계획을 세웠던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니죠. 젊은 날에 그런 꿈이 없다는 것은 오히려 그 슬픈 일이죠. 그리고 내가 저 남자와 저 여자와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우리는 싸울 일도 없을 것이고 우리는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며 평생을 살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많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고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너무 원망스러워서 너무 미워서 우리가 계속 살아야 할까? 이 결혼을 유지해야 할까? 그런 고민을 했던 적도 아마 여러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리브가처럼 아이를 낳게 되고 그 아이에게 온갖 정성을 쏟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 우리 아이들이 나에게 큰 보상을 주겠지. 우리 아들만큼은 나를 위로해 주겠지. 우리 딸이 내가 살지 못한 그 인생을 살아주겠지. 그런 그 희망을 품고 열심히 뒷바라지하면서 나는 못 먹고 못 입어도 우리 아이들만큼은 최고로 키우고 싶었던 그런 때도 역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머리가 커서 엄마에게 아빠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너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내가 엄마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나는 엄마를 용서할 수 없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가슴이 무너지고 내 인생이 뭔가, 나는 지금 뭐하고 여기까지 왔나, 그런 절망과 그 슬픔 속에 여러분 갈 곳이 없어서 누구한테 이 기가 막힌 이 현실을 말할 곳이 없어서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시간 여러분 모두가 다 리브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지금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네 아들, 딸 걱정하지 마. 네 남편, 네 아내 내가 도와줄 거야. 이 가정 내가 구원해 줄 거야. 그 음성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갖는다는 것 자체, 내가 정말로 오랜만에 내가 그렇게 미워했던 그 남편을 위해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그 마음, 내가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며 한숨만 나왔는데 내가 꿈을 꾸고 여전히 기도할 수 있는 이 사랑,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손 높이 드십시오. 우리는 다 리브가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다 리브가 같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제 제가 기도를 끊지 않을 건데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 우리 취업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희강이, 다은이, 그리고 유준이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